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러 모습들로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줬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30장 1절 보면은 이 모든 걸 기억하라 그래요. 지나온 사건들을, 시간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지만 약속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넌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으면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1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어서 하는 놀라운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택하든지 저주받는 길을 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복 받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저주받는 길을 갈 것이냐를 너희가 택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천국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에 몇 번의 기회를 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문은 너무나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흡차가 찾는 이가 적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진리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진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육신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의 길 문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간섭하고 이끄셔서 그 길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이것이 믿어진 놀라운 기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저를 돌이켜봐도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그 한 포인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 좁은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 넓은 문들이 너무나 많은데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오고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딱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제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 길만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그 길만 따라가야지만이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이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고 십자길을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다면은 사실 그것만 있어도 그 길이 끝이 천국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만 있어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기에는 이것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지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또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뭐 유혹의 시간,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적군을 아말렉을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 인도와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만나를 경험하게 하고 그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고 수많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 보니까 생명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는 것만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고 가장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많은 일들을 부딪혀 올 때에 그 방법대로 좁은 길을 계속 가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서 그 좁은 문을 들어와서 좁은 길로 다 들어서서 걸어가면서 4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경험한 경험뿐만 아니라 타산지석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무너지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들었었던 그 길이 아니고 문은 통과했는데 처음에 들었었던 그 길이 아니고 가다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말을 또 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 길을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진행형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길을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겠어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은 길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넘어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감싸 주시고 어떤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잠깐은 누렸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길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신앙생활 주님 안에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서 지금 44년을 지나와 보니까 10년 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20년 전을 이야기, 30년 전, 40년 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되어지고 봐왔던 것들이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간접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경험들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이렇게 좁은 문을 들어왔다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찾는 이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찾는 이가 많은 길들이 어떤 길일까요? 세상에 너무 흔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많은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은 전부 다 넓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간결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70, 80도 훅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어느 날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품에 안았던 어린 자식들이 어느 날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우리들 또한 연수가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한 건 맞는데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 한번 들어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어쓰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길을 끝까지 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지나면 좁은 길이 쫙 있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 거기부터 딱 입구에 들어오면 거기부터 그 길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생활이고 승리하는 생활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번 문고리 열고 들어온 것이 그게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곧 저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은 들어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구나. 끝까지 갈 때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복의 길을 선택했다가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 말씀이 17절인데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해놓은 길이 있어요.
다른 신을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문을 지나서 그 길을 가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유, 가다가 좀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프고 고난이 오니까 다른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대상을 희미하게 바라보는데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어 섬겼던 이것이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걸 찾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 따라가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게 뭔가 발전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목회하는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오게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자기가 뭔가 놀라운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나중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은 검증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검증된 방법. 그 다른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 있어요. 그 다른 길로 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지금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시대나 물질이라는 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물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마음이 옮겨가 버리는 순간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신의 존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물질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마저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확실한 싸움의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인데 이것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마음이 옮겨가는 그 순간 세상의 어떤 그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마케팅, 세상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뜻이 전도되는 데는 이것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해지고 교회가 좋은 인상을, 좋은 영향을 베풀고 기독교의 선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동의해서 칭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져 가지고 이제 좋은 인상을 주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그것으로 하나의 커뮤니티, 위로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 정도로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90% 됐던 그 영국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도 안 되는데 그것도 세상과 거의 타협하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종교만, 무늬만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지금 전락해져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던 그 청교도의 출발점이었다는 그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해져 가지고 세속화되어져서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대부분 영국보다 더 낮은 그 형태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는 거예요.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종교가 평화롭게 지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행사에 그냥 무당에 와서 구설해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통합이라고 박수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세대라는 그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형태들이고 인정되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을 계속 선택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그 이름은 있고 형식은 나타나 있고 그러한 어떤 그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그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그 안에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 복음이 사라지고 생명의 길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희미하게 비치는 그 빛과 같이 가물가물하게 보여지는 빛과 같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복음이 있다 했던 무리들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그것이 그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서 그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세력이 커지고 단체가 커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자기들만의 뭔가 단체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세력을 과시하고 방송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학교를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세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왕국을 만들고 공교히 만드는 것이 저기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 처음 잡았던 그 길을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만 따라서 그대로 쭉 갔으면은 아마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뭔가 자기들이 잘하고 커지고 그냥 어떤 세력이 커지니까 결국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다른 마음을 먹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망했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망했던 세력들이. 그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섬기고 갔던 그 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 세속적인 물질의 신을 섬겨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 싸움 벌려가지고 온갖 매스컴에 다 타고 온갖 어떤 그 지탄받는 어떤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고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세상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이 다른 마음을 먹고 가는 것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좁은 문과 연결되어 있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그 길, 좁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야 돼요. 거기에서 다른 어디에 길이 있는가 하다 보면 금송아지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그 다른 신들에 살다 보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가나안의 신들에게 거의 혼탁된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서 한번 찾겠습니다. 23장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사람들이요 조금만 편하면 이 쾌락의 신을 쫓아갑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세상의 신들을 쫓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있던 그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이게 들어와 보니까 있는 아무리 신들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좀 어정쩡하게 그냥 섞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나는 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해버리잖아요. 세력이 얼마나 많건 없건 내 혼자라도 내 가족이라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하나님만이 섬기는 것이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지나갔던 시간들 우리가 돌이켜볼 때 까마득해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름만 남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끝에 반드시 약속했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렸던 그 수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렸던 그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을 받은 사람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세상은 지금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길을 구시대의 어떤 하나의 구호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것은 이미 지나온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것이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오늘도 선택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고 내일도 이어져 가는 길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 길이 써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넓은 길이란 말은요,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능적인 것들만을 원해서 살아가고 세상이 필요한 요구하는 것들에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넓은 길이에요. 가만히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뭡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이 말인데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를 누릴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끝이 천국이라 우리가 말하지만 그 끝에 갔을 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닙니다. 책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과된 사람들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며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질문이 있고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넓은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문, 좁은 문을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는데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좁은 길이 아니고 이제 좁은 문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겠어요? 망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 삶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은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된 부모가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살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전에 너게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베드로전서 보면 지나간 데가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데가 족하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라는데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언젠지 모르니까 가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점점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넓은 길을 자꾸 선택해서 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고 좋은 길들만 쫓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염없이 후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 가까운데 교회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큰 교회가 있어서 오며가며 차 타고 오며가며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돼 있어서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성경을 거의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래 사람을 성령이니까 낫게도 해요. 그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무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보혜사 성령이 거기 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좋겠어요. 그 사람만 잘 따르면 되니까. 그 사람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로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록이 나와 있어요. 어록이.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된 것처럼 그 어록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막 사는 거예요. 규례가 쫙 있어요. 어느 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막. 참 제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그런데 그들의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 성경인가? 그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가 바로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 볼 때 불법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서울 가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신림동인가 어디에 있던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또 지가 또 재림 예수예요. 근데 수만 명이 따라 영등포디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소문을 들어보고 이제 한번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내가 볼 때는 참 사기꾼인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의 생일을 무슨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뭐 못된 짓을 해가 감옥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막 분리가 돼가지고 딸들이 또 뭘 또 한다 그러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요. 제가 딱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냐. 저 사기치는 저 인간도 정말 나쁜 놈인데, 저 사기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이요, 넓은 길은 몇 명만 찾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아닌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닌 길은 다 넓은 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른 길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공격해 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미혹의 그러한 손길들이 커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좁은 문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